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둘째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해 부모가 할 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셋째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해 자녀가 할 일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부부가 할 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청소년들의 탈선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원인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들이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엄마와 아빠가 자녀들 앞에서 다투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엄마 아빠를 보니까 결혼을 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해 부부가 할 일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부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부가 몸과 마음을 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않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고 했습니다.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자녀들이 행복할 만큼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많지 않아서 청소년들과 서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부 사랑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부부의 사랑은 남녀의 사랑처럼 이기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은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부부란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부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향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부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오래 참고 뭡니까?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일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면은 화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녀를 내 기준과 내 틀에 맞추어서 무엇을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라고 강요하면은 그 아이가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만 개발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축복을 이어갈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마음을 아파해서 자녀들과 함께 정시예배를 드리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포럼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부부가 마음을 아파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은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이죠. 잠언 23장 20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했습니다.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의 현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자녀들에게도 전달되도록 부부가 마음을 아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운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 3, 7 전도를 위해 부부가 할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말씀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부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사위, 아들, 딸은 있지만은 부부가 없습니다. 남자, 아버지, 아들의 역할을 남편의 것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어머니, 딸이 가진 속성을 아내의 역할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남자는 가장으로서 돈을 벌고 여자는 가사와 육아를 감당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인 남편과 아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부부의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남자는 다르고 아내와 여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사랑과 부부 간의 사랑은 다른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이지만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녀의 사랑은 알지만은 부부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2019년도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은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4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만 하는 거라.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싫으면은 헤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부의 사랑은 어떤, 부부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뭡니까? 그리스도께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남편에게는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도록. 근데 아내들이 머리 역할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멘. 남편이 아무리 모자라도 그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할 때도 가정에서 남편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자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자꾸만. 그래.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잘 존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아버지를 무시하고 깔보게 만들면은요, 그 자녀들이 앞으로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에게 그런 권을 줬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자기의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 부부가 사랑할 수 없도록 사탄이 만들어놓은 함정을 의무와 틀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사탄의 함정인 자기중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부는 너와 나 둘이 아니고 부부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 9절에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갈등과 싸움은 사탄의 올무인 물질중심에 걸려있는 거죠. 그리고 사탄에 들인 성공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부부 사이에서도 양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부모님에게 잘하라는 말을 안 해도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가집 식구들에게 잘하지 말라 그래도 잘하게 됩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다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서 서로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서로 더욱더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셋째, 부부가 함께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리스도께서 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저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오직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 중심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몇백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게 다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그 돈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내가 그 돈이 뭘 필요할까? 난 그 돈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 돈 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물질 중심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필요하면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결론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부부관리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8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향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암송하시고 묵상해 보세요. 한 주간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분쟁이 그칩니다. 그렇죠? 불평불만 이런 원망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며 건강하게 자라 효도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지내면은 자녀들이 안정을 찾고 평안해져서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이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게 하고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 앞에서 TV 드라마 앞에 앉아 계시고, 그렇죠?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부가 함께 오늘부터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정시에 하시라는 그 말이요. 강단 말씀 드리면은요, 서로 소통이 된다니까.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서로 불통하는 부부도요, 소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함께 걷고 운동도 서로 다른 운동하지 말고 걷는 운동이 제일 좋다고 해요. 부부가 함께 걸으면서 포럼도 하시고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그렇죠? 평생 여러분이 취미가 달라가지고 운동도 다르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맞춰가라는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좀 맞춰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젊어서는 막 따로 놀아도 나이가 갈수록 여행도 같이 가고 뭔가 이렇게 좀 맞춰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가 되죠. 영육 간의 건강도 회복되고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면 다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다 된 같이 네가 범사해야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고 했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어서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부러워하고 칭찬한다. 말을 안 해도 칭찬한다니까 속으로. 부러워한다고 말이에요. 왜? 자기네 가정은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요, 중국 사람들은 먼 그게 안목을 가지고 이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순간적이게 잘하는데 그 사람들은 멀리 본대요. 그리고 우리 감동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순간 내가 지금 뭔가 찾아먹을 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멀리 내다보고 지금 이 강단에서 내가 필요한 걸 찾으면 그게 나옵니까? 그게 안 나와. 근데 멀리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지속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멀리 보시라고 말이에요. 아멘. 순간이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 안목을 보고 먼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2, 3칠 전도를 위한 모델적인 교회로 쓰시려고 우리에게 2, 3칠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매 주일마다 2, 3칠 전도를 위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 3칠 전도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아멘. 2, 3칠 나라를 살리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모델적인 가정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어서 그 자녀들이 살아나고 부모님이 살아나고 이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